한우 62장 교독.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리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내 읽을 차례다.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지난주에는 오실 메시아에게 뭐가 부어질 것이다?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5가지 목적을 위해서. 첫 번째는 그 말이 다 그 말들입니다. 사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상한 자를 치료하려고, 고치려고. 세 번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네 번째는 희년을 선포하려고. 5번째는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려고. 근데 이 5가지 메시아가 오시면 이 5가지 일을, 성령을 받아서 이 5가지 일을 행하실 것인데 이걸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행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만 행할 것이다? 시온에 있는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럼 이방은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오랫동안 황폐하고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복음을 전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성령을 받아서 감당할 것이다.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이스라엘이 2가지 복을 받을 것이 되지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생각해서 그들 몸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영에 귀한 것을 주었는데 물질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가다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잘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0년 만에, 우리는 36년 만에 나라가 회복됐잖아. 19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돼. 이런 나라 있나? 여러분, 역사상 나라를 잃었다가 1900년 만에 해방된 나라가 있나? 1900년 만에 해방되어서 모였는데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일 작지만은 제일 잘 나가는, 제일 작지만은 가장 노벨상이 많은, 가장 작지만은 가장 재정이 많은,
전 세계에서 무시하지 못할 나라가 있나? 하나님이 이 일에 수종될 때 자손이 잘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이제 지난주 이야기였죠. 지난주 이야기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는 인간이 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두 가지 결단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오실 메시아겠죠. 아직 안 오셨으니까.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만 해도 안 왔으니까 오실 메시아의 두 가지 결단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두 가지 결단. 오실 메시아의 두 가지 결단. 첫 번째 결단이 뭐냐? 이스라엘이 어렵게 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뭐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어렵게 될 때까지 잠잠하지 않겠다. 이 말은 중보자가 되어서 중보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보고 오실 메시아가 뭐가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잠잠하지 않겠고 끝까지 중보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쉬지 않겠다는 말은 실제로 자기도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의로움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쉬지도 않고 잠잠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일하겠다. 이게 오실 메시아의 첫 번째 결단이다 할 수 있다. 됐나? 이 결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180도 달라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2절부터 5절까지인가 내용이다. 자세한 거는 하면서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 오실 메시아의 결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운명이 180도 달라진 운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실 메시아의 결단은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의를 얻을 때까지 중보자를 세워서 중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뭐를 얻을 때까지? 의로워져서 180도 운명이 달라질 때까지, 즉 1절에서 5절이 성취될 때까지 또 다른 누구를 세워서 중보자들을 세워서 중보하게 하겠다. 이게 오실 메시아의 두 번째 결단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큰 흐름만 잡으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사야 62장이라면 뭐라 해야 된다? 오실 메시아의 두 가지 결단이다. 첫 번째 결단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어려워질 때까지 잠잠치도 않고 쉬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180도 달라질 것이다. 두 번째 결단, 구원을 얻고 어려워져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이루기 위해서 뭐를 세워서? 중보자를 세워서 끝까지 중보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됐지요?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이가의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나는 시온이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의가 빛같이, 이스라엘의 의가 빛같이 조비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빛같이 나타나도록,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 말은 지금은 시온이 의롭다는 말입니까? 안 의롭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시온이 바알 섬기고 그 다음에 구속사에 관심이었고 세상이 되었고, 그래서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어려움이 이만큼도 없지만은 앞으로 시온에 뭐가 나타나도록? 의로움이, 채색이 빛같이 나타나도록. 이 말은 누가 봐도 저 사람 의로워졌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빛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구원이 단순히 바벨론에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죄 가운데서, 그 다음에 사단의 포로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는 거.
에? 구원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것도 누가 봐도 알도록 나타나도록 말이야. 그래서 빛같이 햇불같이는 와, 이스라엘이 어렵게 됐네, 누가 봐도 알고, 와, 이스라엘 일마 이거 구원받았네, 누가 봐도 알도록. 시온을 위하여 뭐하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 나는 하나님이라기보다도 61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내게가 오실 메시아였던 것처럼 여기도 계속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은 중보자가 되어서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려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고 계속해서 이들이 구원을 얻고 어려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중보하시겠다, 예수님이 중보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고레스를 일으켜서 그들을 풀고 돌아온 후에 약속하신 대로 유다 가문에서, 다윗 가문에서 왕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이 메시아가 대속의 죽음을, 자기가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 대속의 죽음을 죽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면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어려워졌다는 증거로 뭘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누가 봐도 성령 받은 이스라엘이 우와, 이 사람 변화였을 사람 됐네, 어려워졌네, 이렇게 되도록, 누가 봐도 우와, 이 사람 구원에 이르렀네, 열방이 알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자타가 알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잠잠치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이제 그 일하시는 결과들이 이제 나오겠지요. 2절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모두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예, 여기 2절에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오고, 이 두 개의 동사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옵니다. 히브리어에는 두 개의 동사, 첫 번째는 뭐요? 딱 봐도 볼 것이다, 라. 두 번째는 딱 봐도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카라가 여러분 누구를 부른다 할 때에 카라라, 그래서 수동태가 돼서 불리워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어려워지기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결과가 뭐냐?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이 아닙니다. 체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데카, 너의 의를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어려워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아니,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령이 임해서 이스라엘이 확 달라지고 변화돼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어려워진 것을 모든 열방이 보게 될 것이다. 엄지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중보하시겠지요. 잠잠치 아니하실 것이고 예정됐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다면 열방이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지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비밀이에요. 그거 여러분, 뭔가가 신앙이 정상이 아닌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예수 믿으면 남도 알고 나도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가? 경험상도 아멘이가? 그렇단카나 거인족 마누라가, 야가 왜 거인족 마누라인지 보여줄까? 서방 어디 있어? 중고등부 교사가 이 서방 일났으면 천장에 닿을라는데 내 피림족이다.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들, 뭇 이런 말은 없고요, 콜, 모든 왕이, 이방 나라의 왕들이 다 네 영광을, 여기서 네 영광은 여러분 61장에서도 아니 뭐 영광 이런 말이 없었나? 뭐라 하노?
61장에도 6절 한번 봐봐라.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뭐 이래 되지요. 그때 영광은 카베드라는 말인데 내가 뭐라 했습니까? 물질이 되지요. 여기서 영광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1절에서 그러니까 이방나라 사람들이 네가 의롭게 된 것을 보게 되고 네 영광을 보게 되겠다는 말은 앞에 예수님이 의롭게 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의 영광은 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말한다. 모든 이방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령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령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면 이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의로워진 것, 성령으로 인하여 삶이 달라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인한 삶이 달라진 것, 그 다음에 그들의 속에 나타나는 예언, 치료, 역사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열방과 열왕들이 전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중보와 일하심 때문에, 첫 번째 결단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는 것, 의로워졌다는 게 열방에 들킨 바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너는 두 번째 동사는 불리워질 것이다. 수동태니까 가라, 불리워질 것이다. 뭐라고 불리워지느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뭐 할 것이다?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새 이름으로 부르니까 자기들은 불리워지는 거지요. 일컬음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달라질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름은 단순히 여러분 칭호가 아니고, 호칭이 아니고, 이 뭐라지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본질, 그래서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 자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옛날에는 사기꾼 같은 자였지요. 진짜 야곱이 사기꾼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게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과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기도해서 씨름해서 응답으로 사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 이름이 바뀌면서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달라지도록 그를 끌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종기의 애비에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애비로 그의 삶이 이름이 바뀌었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애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 이슬람 사람들의 조상, 그래서 열국의 애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름대로 그 삶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네가 삶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복자가 되는 거죠. 뭐. 아니, 나폴레옹처럼 셀이 피 흘려서 세상을,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무너지고 오랫동안 항폐해져 있던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삶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름이 달라지는 것은 4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보도록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결단, 이스라엘의 구원과 의로워짐을 위해서 잠잠치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할 것이다? 일할 것이다. 이 첫 번째 결단으로 인하여서 열방이 네가 구원받은 것을 보게 되고 모든 왕들이 네가 구원받았다는, 의로워졌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관 같은 자, 아니면 보물, 하나님의 보물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왕관으로 여길 것이다, 즉 보배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들의 삶이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구속사를 수종드는 삶을 변하여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배롭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내게 속했다. 내가 지금은 너희만 내 백성으로 불러낸 것 같고 너희만 내 백성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세계가 지금 타락한 것 같은 애굽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벨론도 아수르도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구속사의 약속을 지키면, 수종들면 열국 가운데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 옛날에 설명했고, 내 소유가 된다는 이 소유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셰귤라라는 말입니다. 셰귤라는 잠금장치라는 말입니다. 원래 잠구어 놓는 재물, 잠구어 놓는, 그러니까 내 재정인데 어떤 재정이냐면 잠구어 놓는 재정. 잠구어 놓는 재정이 뭐냐면 금고에 넣어놨는 재정. 여러분 100원짜리 하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금고에 두지는, 금고도 하기야 뭐 없는 집이 많지만은 금고에 두지는 않지요. 최소한 여러분 얼마짜리 이상이라야 금고에 두노? 금고 있나? 금고도 없는 사람이 뭐 말을 하고, 금고 있는 집에 금고 있는 사람 털로 안 갈게. 그럼 뭐 그냥 말을 말자. 금고에 있는, 그래서 세귤라를 보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석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보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왕관이 왜 어디에 씌워져 있어야 되며? 머리에 씌워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손 안에, 베야드해서 내 손 안에. 그 다음에 장로님, 여호와의 손에 베야드 맞나?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이게 뭐야? 카프. 베카프. 그래서 카프는 손바닥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지만은 배가 붙어서, 안에가 붙어서 손바닥 안에 왕관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보배가 될 것이다 말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보호를 약속한 겁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보배롭게 여겨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 안에, 손 안에 딱 두는 보배로운 자가 될 것이고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어서 구속사에 수종되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배롭게 여기실 뿐 아니라 그를 손바닥 안에 두셔서 그를 모든 상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 이 한 결단 때문에, 오실 예수님의 결단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사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이 말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불려왔다는 말이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라 불려왔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불려왔노? 이스라엘은 버려진 자라고 불려져 왔고요. 그 땅은 황무지라고 불려져 왔습니다. 버려진 자, 장로님 협조를 한번 해봐라. 버려진 자, 아자브. 아자브인데 아주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자브는 이제 기본형을 장로님이 미리 내가 기본형을 말할 줄 알고 그래서 아주브라, 즉 버려진 자라. 옛날에는 자기도 열방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도지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불렀고요. 이방도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저것들 잘났다고 까불어 샀더니 하나님께 유일신이니 뭐 어쩌니 헛소리 했었더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고 남들도 그렇게 부르고 지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땅을 다시는 이 땅을 황무지라. 황무지가 뭐예요? 쉐마마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럼 이름이 뭘로 바뀌느냐? 오직 너를 뭐라 부르겠다? 헵시바라 부르겠다. 헵시바가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헤프치바흐. 여러분, 헤프치바는 헤페처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바는 인이고요. 아내라는 말이고, 흐는 여성형 2인칭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헤프치바라는 말은 헤페처 바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야? 내 기쁨이 네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옛날에는 아주바라고 불러요. 아주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에라이 새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새끼야, 가라. 하나님의 버림받은 아주바가 뭐로 바뀔 것이다? 헵시바로 바뀔 것이다. 헵시바, 이제 아는 헵시바 있나? 히스기야 맞나? 히스기야 마누라가 헵시바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저기 어디 쪽이더라? 박세강 목사님이 어디 쪽에 있어? 정혜님, 단감동에 박세강 목사님 사모님 그 뭐야 이거 뭐 이름이 헵시바던데. 그래서 이름이 바뀔 것이다. 아주바, 버림받은 여자에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보통 여성화시키거든요, 부를 때에. 그래서 버림받은 여자에서 내 사랑이 네 안에 있다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땅이 쉐마마에서 뭐로 바뀐다? 뷸라라고 바뀔 것이다. 뷸라라는 말은 여러분, 바알이라는 말이 기본형입니다. 바알이 뭐야? 바알이 주인, 남편, 결혼한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넌 땅 이름이지만은 사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네 남편이다. 너는 내 아내다. 아니면 내가 네 주인이다는 이상,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너와 결혼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쉐마마, 하나님 부림받아서 항무지가 된 항무지의 쉐마마에서 뷸라로, 그 다음에 아주바에서 헵시바로 이름이 바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실 것이요? 기뻐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단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의롭게 돼서 삶이 달라진 구속사에 수종되는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내 기쁨이 네 안에 있다. 내 기쁨이 네 안에 있다. 내 기쁨이 온 열방 가운데서 오직 네 안에 있다. 하나님 자기 신부를 보고, 예를 들어서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내 기쁨이 네 안에 있다. 내가 네만 보면
쪼갠다. 이거는 표현이 하나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니만 보면 뭐 기쁘다, 미소가 난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나? 사회생활 잘하는데, 지금은 또 그럴 때네요. 얘만 보면 기쁘나? 이야, 처신 잘해라. 그런 사람 있나? 대감 그런 사람 있나? 처신 잘해래요. 대감, 예. 준영아, 그런 사람 있나? 이영숙이가? 그래서 왜 헵시바라 하는지, 왜 뷸라라 하는지 하나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물론 땅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 사는 백성이지요. 너는 나와 결혼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너를 기뻐하게 될 것이다. 5절은 4절의 보충입니다. 왜 헵시바라 하고 왜 뷸라라 하는지 다시 보충하는 겁니다. 되지요? 보충인데 뷸라부터 먼저 설명을 해놨습니다. 5절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네 아들들이, 이거는 진짜 이 번역이 개판이고요.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네 아들들이 뭐요? 벤. 그러니까 벤인데 바이네칸가? 바나이크. 어? 바나이크. 바나이크. 바나이크가 이제 벤하고 저 2인칭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2인칭 전미사가 붙어서 너의 벤이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나이카라는 말은 너의 아들이란 말인데, 바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건축자를 이야기합니다. 건축자. 그러니까, 건물로 치면 건축자, 세상으로 치면 창조주를 바나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의 건축자라는 의미에서 바나이크가 너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면 진짜 그 박석호가 이야기한 대로 문맥을 진짜 왕이 문맥이 왕인데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는 게 말이 되겠나? 너의 건축자가 너를 취할 것이다. 뭐같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니까 얼마나 좋겠노? 이 좀 보충 설명을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면, 할배가 할매와 결혼한 같이 이게 아니고, 할배가 혼자 살다가 할매와 결혼해도 좋나 안 좋나, 집사님? 에?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혼자 산 할배였다. 근데 이 할매가 나타났다. 20년 만에 결혼해. 좋나 안 좋나? 좋지요. 그러나 뭐 그렇게까지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새파란 청년이 처녀를 결혼해서 바나이크 취향같이 너의 창조주가, 너의 건축주가 너를 건축한 자가, 너를 설계한 자가 너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뷸라가 내가 너와 결혼했다는데 그거를 보충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가 너를 취한다.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거지. 이것도 할배가 할매를 이렇게 갖다 붙여보면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옵니다, 여러분. 할배가 할매를 기뻐하는 것도 기쁘겠지요. 뭐 안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뭐가 짜다라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신랑이 신부를, 막 결혼한 신랑이 신부를 뭐한 같이,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 죽겠다는 게야. 좋아 죽겠다는 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신혼인 신랑이 신부를 보는 것 같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가 너를 볼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취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헵시바와 뷸라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또 구속사에 수종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자의 삶을 볼 때에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6절부터는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오실 메시아가 두 번째 하실 결단이 나옵니다. 뭐를 세우겠다? 중보자를 세워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5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내가 계속 중보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6절입니다. 6절 맞죠?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예루살렘이 무슨 말이, 아는 사람,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있나? 이건 설교하고 상관없어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대충이라도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평강. 평강의 도시. 파운데이션. 샬라임하고 평강의 기초를 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뭐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이 자카르가? 샤마르가? 샤마르는 여러분 지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의 성벽 위에 샤마르를 세우겠다, 파수꾼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파수꾼은 성벽 아시지요? 지금도 이스라엘 성벽을 공짜로 올라갈 수는 없고요. 몇 달러 드노? 성지 전문. 영양제만 잘 주워 먹으면 되나? 그런 것도 알아야 성지 전문이지. 하여튼 1, 20달러 내면 그 성벽을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러면 그거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막 짜들 안 더우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좀 흩어져서 기도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파수꾼은 성벽을 그냥 지키는 자잖아요. 적이 쳐들어오는지 지키고, 쳐들어오면 또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샤마르인데, 여기서 파수꾼은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하나님 중보자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그래서 여러분, 원어에는 모든 낮과 모든 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을 세우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밤이든 낮이든 잠잠하지 마이. 그럼 24시간 기도해란 말이야. 만약에 네가 A팀인데 낮에 기도했으면 B팀이 밤에 기도하고, 또 바꿔서 얘가 밤에 기도하면 B팀이 낮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24시간 뭐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중보가 끊어지지 않게,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도 중보자였지요. 예수님 당신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의로워짐을 위해서 당신도 잠잠치 않았지만은 전문적으로 사람 가운데 중보자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잠잠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반복해서 여러분, 중보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으로 뭐하게 하시는 자? 기억나게 하시는 자, 기억하게 하시는 자,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억하시게 하는 자, 기억하시게 하는 자. 여러분, 이제 사람으로 치면 왕 옆에 옛날에 이런 사람이,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냐, 왕 옆에 내 왕의 일정을 가지고 옆에 그냥 따라다니면서, 왕이여 식사하시고 나면 뭐 누구 집에 신방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회장님 식사하시고 나면 LG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무슨 변호사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하고 계속 스케줄을 짜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다음 시간이 뭔지, 그 다음 스케줄이 뭔지 계속 이야기해주는 뭐 비서 같은 사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까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기도할 때에 일하거든요.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 달라고 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라. 구해라 주시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려. 이 말은 안 구하면 안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망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야, 너희 성읍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며 너희 성읍이 에덴 동산같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그렇게 약속해 놓고, 그래도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 달라고 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라. 다니엘도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면 맞지요? 그 포로가 70년 만에 끝난다는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그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날짜를 헤아려 보니까 68년쯤 된 거야. 70년이 다 차가네. 근데 그래도 누군가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중보하는 자가 있어야 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그래서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스스로 중보하시다가 이제 결단을 세우기를, 나도 중보하겠지만은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수 있는 중보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나시게 하는 자들이다. 그 별명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나시게 하는 자들이다. 계속해서 그 기도를 쉬지 말고 말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렵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어렵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처럼 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열방에 드러내고 오랫동안 황폐해졌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열방 가운데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헵시바처럼 뷸라처럼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당신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지만은 니네들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받은 사람 있지요?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여러분 계속 있어봐라. 이루어지는가? 그래도 이와 같이 이루어 달라고 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라. 야, 내가 많은 예언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나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다. 예언은 내가 그럴 마음이 있다는 기다. 내가 그럴 마음이 있다는 기다. 큰 가능성, 큰 가능성.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큰 가능성,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다. 물론 구속사에 관계된 절대적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예언은 큰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니누에 무너진다? 무너졌나 안 무너졌나? 무너졌잖아. 선지자가 예언했잖아. 예언했는데 그냥 큰 가능성이라니까. 돌이켜 회개하니까 안 무너진 겁니다.
이와 같이 이루어 달라고 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라. 밤낮 기도해라. 그래서 1절에서 5절의 약속이 이스라엘 산 가운데 뭐 할 수밖에 없도록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중보자를 세워놓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다. 야, 너희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7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또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7절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래 돼 있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 이게 제일 끝에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6절하고 연결시켜 보면 중보자인 너도 쉬지 말고 쉬지 말아서 하나님으로도 뭐하지 못하게 해라. 쉬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네가 안 쉬어야 하나님도 안 쉰다. 네가 안 쉬어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룬다. 네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네가 쉬지 말아서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의 아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드는 뭐 할 때까지 뭐 하기까지 이런 말이거든요. 두 번의 아드가 나오는데 뭐 어디에 나오냐 봐봐라.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기까지 에서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누가? 본문을 봐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울 때까지. 그 다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누가 찬송을 받을까? 여호와인 것 같지만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찬송을 받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못하시게 해라. 사람이 찬송을 받는다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봐봐라. 여호와께서 첫 번째 뭐 하기까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울 때까지 쉬지 못하시게 해라. 계속 기도해서 쉬지 못. 그러면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야 되지요. 에? 하나님 약속한 대로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오면 끝이가. 거기에 두 번째 약속 끝인 메시아가 와야 될까 이가. 하나님 이스라엘이 돌아가면 그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해주십시오. 메시아가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해주십시오.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부어지면 이스라엘만 변화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오랫동안 무너지고 황폐해져 있던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까지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때까지. 그 열방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네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지만은 네 덕분에 내가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릴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중보자들의 중보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 이후에 8장 3절 이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인을 떼는데 나팔을 부는데 나팔이 불리우기 전에 중보자가 중보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중보 소리를 들으시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 하나님 심판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장에도 그렇고 8장에도 그렇고 중보자들의 중보와 함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보다도 오실 메시아가 잘 아시겠죠.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중보자가 되시지만은 자기가 이 땅에 와서 구속사를 이루실 동안에까지 또 그 이후에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또 다른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1절에서 5절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보자들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까지,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돌릴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8절은 이 명령을 하시는 근거가 8절 9절입니다. 이 명령을 하시는 뭐요? 근거가 한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까지 기도해라.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돌릴 때까지 기도해라고 중보자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요 명령하신 근거가 뭔지를 8절 9절이 소개한다고. 됐나?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얻은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중보자를 세워서 두 가지 할 때까지 여호와가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즉 능력의 팔을 들고 마셨다는 겁니까?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맹세하셨느냐? 내가 다시는 네 이스라엘의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고 네가 수고해서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수고한 걸 바벨론이 처무고 뭐 다 마셨잖아요. 근데 네 양식을 네 원수가 먹지 못하게 하고 네가 수고한 포도주를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뒤에 보면 못하게 할 것인지 특히 봐.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옛날에는 자기가 추수한 걸 자기가 못 묻잖아요. 놈들이 바벨론이 묻잖아요. 그래서 지는 쇠가빠지 일만 하고 놈 먹는 거 보고 이러고 살았는데 내가 추수한 걸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지가 벌은 걸 지가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쇠가 빠지게 벌어놓은 거를 언 놈이 물 줄 모릅니다, 여러분. 봐봐라. 내가 쇠가 빠지게 벌은 거를 변호사가 처물지. 만약에 여러분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내가 쇠가 빠지게 벌은 걸 변호사가 처먹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쁘면 내가 쇠가 빠지게 벌은 거를 누가 처먹어? 내하고 이거 협의해야 되는 사람이 처먹는 거야. 내가 쇠가 빠지게 벌은 거를 도둑놈이다. 황씨 시커멓게 생겼잖아요. 도둑놈이 처먹는 거야. 내가 쇠가 빠지게 벌은 거를 꽃뱀이 처먹는 거야. 우리 교회에 몇 안 되는 잘생긴 사람이거든요. 꽃뱀이 처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벌은 거를 내가 먹는 거,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누리는 거, 여러분, 번 것과 누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별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그걸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벌은 거를 바벨론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네가 벌은 네 곡식, 네가 수고해서 얻은 네 포도주를 네가 마실 때에 이게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뭐 하게 될 것이다?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봐봐라. 추수한 자가 그걸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말이라 마시리라. 여러분 다시 8절로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른손을 들고 그 능력의 손을, 오른손 능력의 손이잖아요. 맹세하셨습니다. 뭐라고 맹세했냐? 야,
여태까지 네가 수고한 거를 딴 놈이 처먹는데 이제는 네가 수고한 거를 네가 처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성소에서 먹게 될 것이다, 마시게 될 것이다, 이랬잖아요. 에이? 이런 말이 성경에 있나? 어디에? 예, 시편 어디에? 처신 잘해래. 시편에 있기는 있습니다. 비슷한 게 아니고 그냥 막 엄청 비슷도 아니고 비슷한 게 전도서에는 더 비슷한 게 있긴 있고, 시편 128편인가 그거 보면 그런 말이 대충 말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이런 하나님이 맹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면서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남이 처먹지만은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이제는 네가 처먹는데 내 성소에서 처먹을 것이다, 물론 처먹을 것이다 이런 말은 없지요. 먹을 것이다, 이런 마실 것이다, 이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데 이거를 왜 써놨느냐?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누가 중보자셨어? 그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절에 자기가 잠잠치 않겠다 했잖아요. 잠잠치 않고 밤낮으로 아버지께 기도했는 거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더니 아버지 하나님 속 시끄러울 거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이 뭐 밤낮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 두면 안 됩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돌아가면 내가 갈 깁니다, 때가 차면 갈 깁니다, 내가 가면 그들을 위해서 대속해서 죽을 깁니다, 죽으면 성령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내 성령을 보내주라 했는데 안 보내주고 막 개기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보내주셔서 이것들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계속 기도하는 거야.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속 시끄러워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해보는 기라. 누구한테? 아들 하나님한테. 그거를 중보자이신 예수는 들은 거야. 어디 성경에 어느 선지자의 입에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은 중보자 대신 아들에게 준 약속을 아들은 들은 거야. 그 들은 약속을 지금 중보자들을 세워서 그대로 말하는 거야. 야, 여태까지는 니네들이 수고한 것을 원수가 처먹고 이방인이 처먹지만은 이제는 니네들이 수고한 것을 니네들이 처먹되 성소에서 처먹는다 했다. 성소에서 처먹으려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내 성소에서 그걸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면 성소로 돌아와야 된다. 나는 아버지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걸 직접 들었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밤낮 쉬지 말고 아버지를 쑥 시끄럽게 만들어라. 그것을 기억나시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첫 번째 결단을 하심으로 이스라엘 구원해야지, 어렵게 만들어야지 첫 번째 결단을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달라질 것입니다. 보배로운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보호함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헵시바가 될 것이고 아주바에서 헵시바로, 그 다음에 뭐 세메마에서 뷸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도록 중보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줄 알아서, 이걸 아시는 주님이 중보자를 세워서 밤낮 쉬지 말고 중보해라. 내가 들은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해라. 이래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문제 안 왔으면 뭐 할 수 없다. 10절입니다. 10절. 9절까지는 했지요? 10절입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5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5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뭐해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 나아가라는 말은 장로님, 아바르. 이 나아가라는 말은 장로님이다. 이 나아가라는 말은 아바르란 말인데 히브리가 아바르에서 왔습니다. 강을 건너온 자란 말이거든. 그래서 지나가라는 말입니다. 지나가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문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문들을 통과해서 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시는 작업이 포로 해방시켜 주거든. 그래서 처박혀 살지 말고, 여러분 돌아가면 70년 동안 항무했던 그 풀밭을 가야 되잖아요. 다시 성읍 쌓아야 되고 성전 세워야 되고 일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문들을 통과해서 나가라.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이요, 백성이 올 길을 뭐해라? 닦아라. 백성이 올 길을, 이 백성이 암이라 한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가 가다 오다가 다 포함된 말이거든요.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뭐해라? 길을 닦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길을 수축해라. 큰 길은 대로를 이야기합니다. 대로. 가급적이면 대로를 닦아라. 큰 길로 갈 수 있도록. 네 번째, 돌을 제거해라. 방해물을 제거해라. 다섯 번째,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어라. 너희가 돌아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다. 만민의 회복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다. 그래서 만민의 회복을 꿈꾸면서 깃발을 높이 쳐들으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 군대가 행진할 때 깃발을 앞에 들고 가잖아요. 그럼 그 깃발을 보고 많은 사람이 마음이 통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명령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스라엘이 회복시킬 때 나가라는 말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놓고 중보해라는 말입니다. 중보자를 세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문을 통과해서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남은 자가 있어서 그들이 구속사에 수종되기 위해서 이 성문들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가급적이면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 대로를 통해서 그냥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가는 길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이러면 장애물이 있는 거잖아요. 대적이 치러 오고 이러면 장애물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장애물들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것은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가는 길이니 하나님, 많은 사람이 이 깃발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중보자들이 중보하라는 말을 다섯 가지 명령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는 것은 현상으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상화되기까지는 숨은 중보자가 처박혀서 하나님하고 밤낮 씨름하는 그 씨름의 세월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대로로 가는 것으로, 돌이 없고 방해하는 것이 없는 길을 가는 것으로 만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수종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언뜻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나가라 하면 나가라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야, 핸드폰 감사원금을 내라 하려 했더니 안타깝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11절에도 이렇게 10절의 명령, 다섯 가지 명령을 하게 된 근거를 밝힙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셨다는, 자기가 중보할 때에 자기는 여호와의 그 선포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하는 걸 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중보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워질 중보자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 네 구원이 뭐했고? 이르렀으니. 이게 여러분, 구원자가 이르렀다고 번역이 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구원이라고 말했지만 왜냐하면 봐봐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한 거 보니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네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올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것은 열방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깃발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뭐라고 선포하셨냐 하면 너희는 시온에게 이렇게, 중보자들은 시온에게 이렇게 말해라. 보라, 네 구원자가 이르렀느니라. 올 때가 다 됐단 말입니다. 네 구원자가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여러분, 모든 상은 메시아에게 붙느냐 안 붙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응은 보응인 것 같지만 반복법입니다. 여러분, 보상이라고 오히려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한테 주어질 모든 신령한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네 복은 그에게 달려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께 붙느냐 안 붙느냐, 이스라엘이 그에게 붙어서 열방이 예수로 인하여 복을 받는데 돌아오는데 수종 드느냐 안 드느냐, 중보로 들든지 몸으로 들든지 뭐로 들든지 거기에 네 보응이 달려있고 네 보상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많은 인간들이 객하고 뒤지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가잖아요.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아이,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전부 아쉬워할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시온에 임할 구원자에게 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네가 받을 보상이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중보하다가 예수가 들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중보자를 세워서 돌아가라고 중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수축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가급적이면 대로를 수축하도록 중보하고, 가는 길에 방해자가 없도록 중보하고, 만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여호와가 땅끝까지 선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구원자가 이르렀다. 모든 상과 모든 보상이 이 구원자 예수에게 붙느냐 안 붙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헵시가가 되고 뷸라가 되는 거 예수한테 붙느냐 안 붙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멸류관과 보배로운 자가 되는 거 되느냐 안 되느냐, 구원자 대신 예수에게 붙느냐 안 붙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 보호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느냐 안 붙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상과 모든 보상이 그 앞에 있고 그 안에 있습니다. 12절 읽어보면 맞죠?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예수께 붙으면 네 가지로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뭐 자기든 이방이든 뭐 이방 사람들을 말하겠죠. 이방 사람들은 너를 네 가지로 부를 것이다. 일컬을 것이다. 첫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다. 가도시 구별된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야, 니네들은 진짜 하나님이 제사장나라로 구별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칭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제사장나라로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라. 여호와께서 구속할 가알이란 말입니다. 고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자입니다. 여러분,
고레스에게 애국과 구서와 서발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고, 그 다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자잖아.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이다. 세 번째, 또 너를 가리켜 일컬어 차전받은 자요, 하나님이 너를 이 일에 쓰려고 열방 가운데서 전부 찾아낸 자들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네 번째는 버림을 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전에는 아주바 버림을 받은 성읍이라고 부름을 받았지만은 너희는 버림받지 않는 성읍이라고 다시 그들을 일컬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므로 헵시바로 뷸라로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모든 보상과 보배로운 상급이 그에게 달려있는 줄 알고, 예수와 연합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또 쓰임받고 수종들다가 성경에 약속한 복들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실 메시아가 하셨던 결단, 결심, 나를 위하여 하신 결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가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잠잠치 아니할 것이고 쉬지 아니할 것이다. 너도 잠잠치 말고 쉬지 말아라. 너도 너의 구원과 너의 의롭게 됨을 인하여 잠잠치 말고 쉬지 마라. 또 너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의롭게 됨과 구원을 위하여 잠잠치 말고 쉬지 말아라. 하나님은 중보자와 함께 일한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일한다.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중보하면서 받았던 아버지만의, 아버지와 자기가 들었던 비밀들을 중보자들에게 흘린다. 중보자들에게 흘린다. 그래서 그들로 확신을 가지고 중보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고 만드신다. 주여, 주님이 내 의롭게 됨과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내 구원과 의롭게 됨을 넘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의 구원과 그들의 의롭게 됨을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게 해주시고 헵시바로 뷸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이사야 62장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의 두 가지 결단을 듣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가 의롭게 된과 너희의 구원이 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잠잠치 아니할 것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의 운명과 팔자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결단하시기를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많은 중보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결단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실 뿐 아니라, 중보자인 내가 중보하다가 들은 모든 비밀들을 중보자된 너희에게 알려주셔서 끝났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헵시바로 뷸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중보자로 살아가다가 모든 상급과 모든 보상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았고, 이것들을 우리의 상급으로 받아들이는 자 되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우리를 보고 이기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신다고, 나의 기쁨이 네 안에 있다고,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의 구원과 의롭게 됨을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중보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중보할 때에 받는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약속들이 있고 응답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이름,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해주시고 많은 자들이 위로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삶과 사역 가운데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헵시바되고 뷸라된 복을 받았는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과 의롭게 됨을 인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작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